에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즉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이 사울의 복음 증거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는 이 혈기등등한 사울이 갑자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교인들이 아닌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사울이 여기 온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하면서 서로 의아해한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사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데 정작 사울 본인은 흔들림 없이 더욱더 그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들, 또 훈련받은 모든 율법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의 안에 새롭게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온 힘을 다해서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을 하고 논증을 하고 함께 토론을 했지만 도저히 이 사울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게 되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 보면 어쨌든 사울이 이제 다메섹 이 성을 떠나게 될 때가 되면 그때 잡아서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교대해가면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매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바깥으로 간신히 도망칩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 차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조금 더 요 광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을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레다 왕이라는 그 왕의 총리의 힘을 빌어서 그 총리를 등에 업고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간신히 그 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특히 그는 그곳에서 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논증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도 역시 결심을 하고 사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그 성도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고 그래서 다소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불과 1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횟수로 치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보냈던 3년까지 합쳐도 불과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그 시간 속에 이제 막 회심한 이 사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두 그룹이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사울이 이제 바울로 계명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암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울의 회심 후에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사울이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울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조차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CCC 전국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1학년 그 1학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성적보다도 굉장히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에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냥 나의 관념 속에 있고 혹은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브레인워시 돼서 세뇌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도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학년 1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나서 이 여름에 이 CCC 송오리의 솔밭 캠프장에서 열린 이 전국 수련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여름방학에 만난 이 젊은 기독교인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확신과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처럼 정말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 같게 만들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저만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나면서 더 큰 회의와 더 큰 절망을 안고 떠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확신과 또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송오리의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젊은 사울의 이런 열정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사울이 만난 예수가 같은 예수인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과 지금 이 사울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라면 왜 내 안에는 이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을까? 한때 그래도 뜨거웠다고 믿었던 내 신앙은 어느새 언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나?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갖는 방법, 사울을 통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함께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기에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온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확장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극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조차도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 우리가 본문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한 이 핍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났을까? 바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 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극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되었을 때 결국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회가 힘을 얻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갈등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곳에 토박이로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과부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행정적으로 실수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받는 것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생기고 그 원망과 시비와 갈등의 가운데 이 사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죠.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움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행정과 사역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과 사역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서 행정과 또 이런 사역을 맡기고 나니까 정작 그들이 해야 될 일,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에 해당되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그들이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큰 유익을,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그 양질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복음을 이제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한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9장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9장 31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심한 후에 그 결과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유대교에 입각했던 이 과거의 성경 지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혁명적으로 재정립된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는 복음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이 정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 즉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곧 스승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놀랍도록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힘써서 가르쳤을 때, 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바로 그때 교회가 든든히 쓰고 크게 성장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구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꾼들은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행정적인 면에서 또 사역적인 면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고 이끄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기르고 훈련하고 세워서 사역하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성경적인 구조. 이런 성경적인 구조를 갖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히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점점 기업의 CEO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목사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스타일의 목사가 더 주목받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교회를 잘 경영할 수 있고,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내고 척척해내고, 또 매끄럽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목사가 박수를 받고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과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이 되어가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꾸준히 출석하고 신학 연수는 높아져가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점점 더 분주해 가기는 하는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의 수준은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을까?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는가? 교회가 그럴듯한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들로 사람은 모으지만 정작 모인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교인들은 점차 주일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족을 얻는 소비자로 머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성경적인 모델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김없이 전파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지혜를 다하여 훈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권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이 사역을 위해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경영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팎의 여러 다른 일들로 바빠서 정작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참된 유익이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데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최우선 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최우선 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일에 예수의 제자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친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그 교회를 주목하고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리고 목사를 비롯한 그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상황을 무책임하게 그냥 방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결국 세상과 같이 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거는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하고 훈련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또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역하는, 함께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공동체로 힘차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교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일꾼들이 훈련되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한번 불태워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일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배울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울처럼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교회에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 번역 본문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보는 본문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사울의 이 열정,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기도하는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도 쉽게 그리고 담대하게 죄를 지을까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직접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하신 예수님은 그 배 한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한 60km 되는 지점에 3km 정도 되는 높이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찬 공기가 이 따뜻한 바다의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에는 폭풍우, 돌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이 풍랑이라는 것은 그냥 흔하게 겪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만난 풍랑은 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니 노련한 어부들이 이렇게 막 외칩니다. 와, 이제 우리 진짜 죽게 됐구나. 와, 이제 진짜 죽게 됐구나. 너무나도 큰 풍랑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센 파도 속에 그 배가 깨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어부인 이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그 와중에 태연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프로페셔널 목수예요.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목수를 막 깨워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며 말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즉시 바람이 그칩니다.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외치던 제자들 조용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이야기의 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쳤을 때보다 더, 오히려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풍랑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든든히 서서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풍랑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사흘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울의 열정의 비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온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리던 당시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말이죠.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결국 이 말 때문에 존 스컬리는 펩시콜라를 떠나서 스티브 잡스와 손을 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처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김 빠지고 미지근해진 탄산음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 사울을 닮은 열정의 신앙이라면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하십시오.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좋고, 셀원들에게도 이야기해도 좋고, 여러분의 동산원들에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마디라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리고 만나서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도 기도하고, 셀 모임, 동산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화요 여성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 모임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 열정의 불이 꺼지도록 결코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9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이 결단, 말씀과 기도 붙들고